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렐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들었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고라 일당의 반영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참 완악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장은 제목 그대로 고라 일당의 반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라는 1절 말씀 보면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모세도 아론도 레위의 정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했던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또 백성 중에서 유명한 지휘관 250명을 규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게 된 것입니다. 거스렸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언가 3절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 일당의 주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평등해야지 왜 너희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또 반역자 입장에서는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침에 당신의 택하신 거룩한 자들을 보일 것이니까 너희들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들의 주장이 정도에 지나치다는 것을 모세가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8절 이하에는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막 봉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냐? 어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원망하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단과 아비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렀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올라가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 얘기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애굽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왜 우리의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왕이 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4절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겠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면서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백성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대단히 배역하고 무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고 모함도 하고 있고 선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1절 보세요. 그들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르우벤 자손이에요. 르우벤 자손. 야곱의 12 형제 가운데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지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탐했다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후손으로서 정치 군사적인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다 탐욕이죠. 탐욕, 마음에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다툼을 가져오고 불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가져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음 날 이제 반역의 무리가 제각기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아론도 자기의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서 있지요. 이때만 해도 고라 일당의 자신감은 충천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였을 때 19절 보십시오. 회막문 앞에서 모였을 때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 두 사람이면 모세와 아론이죠.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심이라. 무엇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거라. 왜냐? 그 회중을 내가 멸하려 한다. 다 죽을 것이니까 모세와 아론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화를 당하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기도를 합니다. 21절 보면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누구 앞에 엎드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이 죄지었는데 이 회중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드렸던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중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온 회중, 거기에 모였던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회중은 반역의 무리에게서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남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 그 반역의 무리들만 자기들의 장막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 순식간에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의 무리와 그들의 속한 사람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키는 거예요. 산채로 그들이 소홀에 빠지자, 음부에 빠지자 땅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반역에 동조하였던 그 유명한 대표 지휘관들 250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보았다면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일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 고라당의 반역을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했어도 한 번의 경고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교훈을 주셔도 그 교훈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에 무지할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고라 일당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진으로 땅속에 파묻히고 불에 타 죽고, 그런데 41절 가보세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하느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인재들이 죽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4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튿날. 언제 이튿날? 그 사건, 불에 타 죽은 심판의 날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 채 가시지도 그때인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42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회막에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모세야, 이 회중을 떠나거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려 하노라.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회중조차도 멸망시킬 것이다.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중 가운데 전염병, 연병이 시작되어서 여기저기 사람이 억걱하고 쓰러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론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렇게도 무지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속이 시원하네. 꽃이다 꽃이여.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45절 하반부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 참 대단하죠. 모세도 아론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가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지금 연병이 돌고 있는 그 회중 사이를 돌아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우리가 경험했거니와 우리가 앞으로도 소망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쪼르고 오해하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을 얻었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잖아요. 두려울 정도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36절, 37절에 가보면 이 고라당 반역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에 그들이 향로를 들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다 거두어서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걸 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40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사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경고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약이다 그럴 때가 있지요. 상처도 시간이지만 아물 수 있고 정말 아팠던 고통들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시간이 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면 약이 되고 배우지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에서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라. 떠난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반역의 무리들 고라 일당이 반역하는 것을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3절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1절에 가보면 이것을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라 일당이 반역하여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반역의 무리에게서는 떠나야 한다. 악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에서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정의해 주시잖아요. 고라당의 일당들 악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악인들의 장막 안에 처져 있는 것이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요 아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고라당의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그 지위를 흔들고 있으니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저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이 이런 반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저는 싫더라고요.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왠지 좀 주춤주춤 저는 싫어요.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신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의리 있는 것, 영적으로는 신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리를 지켜가고 영적인 신의를 지켜가는 이런 분들 좋더라고요. 순전한 분들, 또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까지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은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만 반역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반역을, 배신을 무척이나 싫어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국 천국에 가면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 판단하지 못하여서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주저하다가 함께 있다가 함께 심판의 불을 맞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혼자 저지지 않습니다. 영화 보셨죠? 드라마 보셨죠? 졸개들이 많아요.
악인들 보통 보면 죄 지을 때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쳐놓으면서 과자 사 먹잖아요. 자기 혼자 안 먹어요. 꼭 동생 불러서 너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아담 남편을 불러서 당신도 같이 먹어봐. 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고라가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이 없나 두루두루 찾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저기 보니 다단, 아비람, 온. 야, 이거 마음에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 같아. 나하고 좀 비슷한 생각 가지지 않을까? 의기투합이 아니라 악기투합해가지고 당을 짓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혹여일에 참여할 사람들 없을까? 탐욕 많은 250명의 그 지휘관들을 모아서 또 규합하고 나중에는 온 회중을 불러서 백성을 회유하려고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위협하고 또 거기에 폭력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이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끌릴 수도 있고 또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거기가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불이익 당할 것 같고 그 자리에 가야지 나도 뭐 한 자리 좀 해먹을 것 같고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당을 짓고 악인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나쁜 놈들 모이면 뭐 해요? 나쁜 짓 짓지. 악인들 모이면 뭐 해요?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는 거하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는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물건이 귀해 보이죠. 거기에 검은 보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죄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오늘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떠나야 될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스로는 알잖아요. 떠나야 될 나쁜 생각들, 머무르고 있는 나쁜 생각들 있잖아요. 오늘 결단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될 행동들이 있지요. 끊어내야 될 행동들이 있지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떠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이단 조심하시고 떠나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탕을 주어도 이단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떠나고 분별해내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라가 반역 일당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 사건을 거명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민수기 26장 10절에 그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의 무리를 삼키고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삼켰다는 설명하고 그 다음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의 반역에 고라의 일당들이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27절에 보면 이 반역의 무리가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요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장막문에 서 있다고 하는데 고라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32절에 보면 땅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켰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고라에 속한 사람은 아마 고라와 그 종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어쨌든 성경의 전후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서 죽지 않았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 시대 이후가 되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가문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레위인들을 앞서서 찬송을 하게 하는데 말씀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 자손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후손들이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성전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에서 찬송하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무리에게서는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직분에 자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족하고 순종한다. 은혜에도 자족하고 순종하고 주신 직분과 직무에도 자족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은 시기에서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레위 지파니까 아론의 자손들처럼 아론 가문처럼 제사장 할 수 있어야지, 대제사장도 할 수 있어. 이 욕심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성막 봉사였는데 말입니다. 르우벤의 후손들 다단과 아비람은 뭡니까? 우리가 장자 르우벤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최고 지도자 자리 할 수 있어. 그 마음 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자세히 아시고 아론보다 아론을 더 확실하게 아시고 고라보다 고라를 더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 아론은 아론의 자리에, 고라는 고라의 자리에 두셨는데, 그러하다면 순종해야지. 아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먼저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지요. 그 자리를 결정하고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구원이 그렇고 교회 모든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 모습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부족함이 많고 불충성함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장로로 세우시고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자로 세우셨다면,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해야지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호가 아니라,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순종의 발걸음 옮겨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남시기하다가 망한 사람 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직장 동료 가운데 또는 친한 친구 가운데 때로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기하다가 불행해진 사람 많이 봤잖아요. 성경의 사울 왕도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시기해서 결국 망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가장 정확한 복이고 분복입니다. 그것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 이상의 자리를 욕심내다가 시기할 수 있고, 다툼하다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다가는 망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라 귀하지 않은 분 아니에요. 고라 레위 지파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막 봉사를 결정받은 귀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성막 봉사하는 것,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를 돕고, 제사장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고라 후손이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귀한 자리, 귀한 일이었습니다. 고라뿐이겠습니까? 반역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의 지휘관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자리에서 충성했다면 빛나는 인생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곁에
아론이 있어서 끝까지 모세를 도와서 귀한 사역 감당했잖아요.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어서 여호수아의 사역을 끝까지 돕고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함께 완성해가는 얼마나 귀한 인생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귀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 은사들 다 귀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 귀한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 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 중요한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 직무입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직무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직무 감당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뭘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게 제1원리예요.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교훈을 딱 정리해 주세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정의한 것이 뭡니까? 이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봉사했던 자리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고라 일당이 반역하여서 심판을 당한 이후에 그들의 향로를 제단을 쌓는 모아가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도록 하시면서 40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 기념표의 내용이 뭡니까? 40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할 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것 어기다가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고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다른 불로 하다가 죽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직무를 감사함으로 받고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직분의 자리는 이것저것 다양하지만은 모든 성도가 함께 품어야 될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직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1절 이하에 보면 고라 일당들이 심판당하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중들이 원망하여서 연병이 퍼져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불을 담은 그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백성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47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4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언제 연병이 그쳐요? 아론이 그 속죄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그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음이 창굴한 자리입니다. 전염병이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억억하면 여기서 사람이 저기서 쓰러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아론이 있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지 뭐 그랬구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지금 여기저기 사람들이 연병에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라 한다면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죠. 구약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장이 대단히 귀하지만은 인간 제사장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들조차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들의 제사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대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 제사 드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죄로 죽은 인간 사이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신평교회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어두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가 신약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인간 제사장은, 인간 중재자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뭘 하게 하십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도록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억적같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셨지요. 고라당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심판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론은 기도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마지막 연병이 퍼져갈 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주신 말씀